할렐루야. 주보 없는 분, 여기, 예, 주보, 예. 다른 분 다 주보 있으시죠?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예, 잘 이렇게, 하시고 다니시고, 예, 추위는 갑자기 기습할 수 있습니다. 늘 따뜻하게 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원래 맞이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500주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500주년이 되어서, 우리 종교개혁의 의의를 같이 생각해 보았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5가지, 5가지 오직이라고 시작한 5가지.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뿌리다. 이 5가지 오직이 또 라틴어로 하면 솔라죠, 솔라. 그래서 5 솔라, 5 솔라, 5 솔라. 그래서 이 5가지 솔라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기둥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솔라가 뭐냐? 종교개혁자의 주장한 5가지 오직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자, 오직 은혜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오직 은혜라는 뜻의 의미는 구원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오직 은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붙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오직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다 완성됐다, 구원이. 우리가 덧붙일 게 없어요. 참 감사한 거죠. 만약에 우리 공로를 덧붙여야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얼만큼 덧붙여야 될까요? 어디까지 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진짜 불안한 거죠. 그리고 해도 해도 끝이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우리가 공로를 쌓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직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이 구원을 온전히 주장하신다 하는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이 오직 은혜의 이 신앙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천국 가서도 우리가 잘난 체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들어오게 된 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했어 내가 뭘 기여해서 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성된 천국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니까, 하나님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천국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천국에서도 잘난치 못하도록, 언제나 감사밖에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여러분, 종교가 정말 많습니다. 신도 많고 종교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수천 가지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 부족까지 다 합치면 뭐 별별 신을 다 믿고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에 종교가 수천 가지가 있는데요, 딱 2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딱 2종류로. 뭔지 아세요? 스스로 있는 신이랑 만들어진 신. 예, 스스로 있는 신과 만들어진 신. 예, 맞는데 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종교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종교, 이 2종류의 종교로 딱 나누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또 뭐요? 도도 닦고 또 뭐죠?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를 만들어 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딱 하나, 전 세계 수천 가지 종교 중에 딱 하나만 완전히 다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선물로 받는 종교예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주 독특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만이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죠.
왜냐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가려고 하는 거고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요. 참 비유들이 대단한 비유가 많은데 그 중에 왕의 초청, 왕이 잔치를 하는데 초청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잔치가 있었죠. 부산에 초청을 했는데 다 가지를 못했죠. 예. 자, 왕의 초청에는 다 가야 되죠. 그런데 왕의 초청 잔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유에. 이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왕인데요.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이 흐뭇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을 띄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잔치에 왔는데 왕이 그 사람에게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이걸 한자로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입은 있는데 할 말은 없다. 유구무원. 이 사람이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는 게 맞거든요. 왕이 또 정해준 예복이 있어요. 당연히 입어야 되는데 다 입고 있는데 혼자 안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에게 진노하면서 그 사람을 바깥에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이게 영적으로 보면 지옥이죠. 지옥.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잔치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잔치의 자리, 축제의 자리인데 천국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쫓겨났어요. 천국에서 쫓겨나서 그냥 밖에 나가 이게 아니고 어두운 데로 완전히 손발을 묶어서 그죠? 집어 던졌어요. 이건 뭐냐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에 온 이 사람은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왕의 잔치에 왔다면 이 사람 옷을 흐름하게 입고 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기 옷 중에서 최고의 옷을 입었을 거예요.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왔을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입은 옷을 너무 과신한 거예요. 이 정도 옷이면 잔치에 아무 문제 없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말 들어도 아유 됐다. 내 옷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까지 예복은 입을 필요 없다고.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입은 옷을 너무 과신한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의 미스테이크, 실수가 있었던 거죠. 왕은 그 사람의 옷이 얼마나 멋있는 옷이냐, 얼마나 좋은 옷이냐, 그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왕이. 왕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잔치에 자신이 원하는 그 예복을 입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놓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원리가 똑같은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가서 깜짝 놀랄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기 의를 걸치고 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전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원한 예복을 입지 않는 거죠. 왕이 원한 예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로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아도 그걸 내세우지 말고 내가 준비한 예복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멘. 예수님의 보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피 흘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복이에요. 그걸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문 앞에 들어가려고 하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쫓겨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을 되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바리새인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구별되어 살려고, 바리새인들 말 자체 이름이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구별되어 살려고 완전히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금식기도 하고 철저하게 헌금하고 철저하게 막 구제하고 철저하게 기도생활 지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보고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 아닙니까?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칭찬해야 되는데 아니 똑같아요. 왕이 그 자기 화려한 옷 입고 온 사람 보고 야 너
잔치에 진짜 멋진 옷 입고 왔다라고 칭찬해야 되는데 왕은 진노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세요. 왜냐?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다. 자기가 한 그 종교 생활과 공로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고 공로를 해도 다 거기 자기 의가 있고 내가 잘난 체하는 게 있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면요. 훌륭한 것 같죠. 근데 금식기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 나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죠. 사람은 다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그 본질을 놀랍게 간파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로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그 사람들의 문제죠. 바리새인들의 문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옷을 자랑하려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 왜 자기 옷으로 안 되느냐?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아무리 대단한 의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요? 누더기 같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라고 탁 내세운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바람 앞에는 누더기같이 나뭇잎같이 찬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같이 우수수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 보시기 그거 아니다 해서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혀주듯이 이 짐승의 가죽의 옷이 짐승이 죽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짐승의 희생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너의 그 누더기 같은 바람이 나면 휙 날아가 버린 그 나뭇잎으로 죄를 가리지 마라. 하나님 그 예비 놓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옷을 입어라. 아멘. 그걸 입어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구원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종교 규례를 다 지켜야 되고 그죠? 모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모든 그들이 그래도 구원 확신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구원받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면 하나님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마치 뭐 같으면 6산 빌딩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편하게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내 죄의 옷, 더러운 옷, 누더기 옷과 같은 이 옷을 의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의 옷하고 바꿔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고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곳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죄인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너무 끔찍하게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순결함과 그분의 깨끗함과 그분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옷 갈아입는 거, 우리 옷 갈아입는 거. 구원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가 누더기 옷이네요. 제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하나님, 제 옷을 내려놓습니다. 제 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난 체하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 그런 소설도 있죠. 왕자가 거지 되어주고 거지가 왕자 되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신분을 의미하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지만 죄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맞바꿔치기,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거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 하나님이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던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심으시고 죄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꿔치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믿기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나름대로 착했거든요. 나름대로 선했거든요. 나름대로 의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누가 더 쉬웠어요? 세리와 창기가 더 쉬웠어요. 그 사람들은 내세울 자기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고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기가 오히려 더 쉬웠어요. 우리도요, 오히려 어떤 사람 전도가 어려운 줄 알아요? 좀 착한 사람, 나름대로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전도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가 잘났거든요. 자기가 대단하거든요. 오히려 저 감옥의 죄수들을 전도하기 더 쉬워요. 자기들은 내세울 게 없거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 어려운 게 아니죠. 오직 은혜. 무슨 은혜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게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오직 은혜의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란 건 뭐냐? 은혜란 건 뭐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죠. 여러분, 자비와 은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비는 받아야 될 걸 안 받는 게 자비고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게 은혜예요. 그 차이를 좀 잘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컨닝을 하다 누가 걸렸어. F죠, F. 맞죠? 저 교수잖아요. 컨닝하다 걸리면 F예요. 근데 F를 안 줬어. 그게 뭐예요? 자비예요. 근데 F를 안 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A 플러스를 줘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불공평하죠? 죄 지은 놈에게 A 플러스를 주면 불공평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주고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희생을 치렀으니까. 희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자비보다 더 높은 게 은혜예요. 자비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우리 지옥 안 가게 해준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죠? 그것도 감사한 거죠. 자비예요, 그게. 근데 천국까지 가게 해준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아멘?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지옥 가도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지옥을 안 가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옥 안 가고 그냥 대충 그냥 적당한 곳에 살게 해주면 해도 은혜.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 거예요. Amazing Grace. 아멘? 놀라운 은혜죠.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사람, 저기 보세요, 저 그림. 저게 제가 미국에서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사온 거예요. 우리 방에 그런 놀려하다 교회에 제가 기증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게 안에 천국 잔치죠. 천국 잔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뭐예요? 자기 도저히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같은 거지는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서 너도 와라 하고 손 내미는 거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지금 대화는 안 적겠죠? 대화가 뭐예요? 저도요? 저 같은 놈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림의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은혜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로 완성됐고,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가톨릭의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많은 다른 걸 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이런 걸 다 갖추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공로라 그래요. 공덕.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을 막 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세례.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은 세례가 죄를 없앤다. 원죄를 없앤다. 그런 것들. 또 가톨릭에서 의식들 7가지나 만들었어요. 7가지. 고해성사, 견진성사, 여러 가지를 7가지 만들어. 그걸 다 해야 이 은혜를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톨릭은. 그리고 또 뭐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렵다 하심을 얻다 이게 천국 가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거 어려워진 천국 가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세례 이야기하고 뭐 7가지 뭐 견진 성사 고해 성사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은혜만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필요 충분 조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죠. 보상. 바울이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제가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교회 11조를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그거는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가톨릭의 문제가 뭐냐?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야. 심지어는요 우리 공덕으로 부족하면 성인들의 공덕을 빌려야 된다. 먼저 죽은 성인들 그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들의 공덕을 빌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죽은 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성인이 영어로 세인트인데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 다 세인트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성인이에요. 우리가 성자예요.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가 곧 성인이에요. 우리끼리 중보기도 해주는 건 좋지만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거. 근데 가톨릭은 보면 온갖 성자 이름 가지고 뭐 관절염에 걸렸을 때 누구한테 기도해라. 무슨 병에 걸렸으면 누구한테 기도해라. 요리하는 요리사 누구에게 기도해라.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전혀 필요 없죠. 그것도 성경에 금하고 있죠. 또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유물들이 많았어요. 유물들이 막 성당에 막 수천 가지 유물들을 갖다 놓고 이걸 다 하나하나가 다 효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걸 다 효임이 있다고. 그래서 별별 이상한 걸 다 갖다 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조각이라 갖다 놓은 나무만 해도 배 한 가득이 모으면 한 배 가득 찰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온갖 나무 조각 다 갖고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다. 뭐 그러고 말이죠. 어떤 사람도 컵을 구해와가 이게 예수님이 최고의 만찬에 쓰던 컵이다. 이 컵이 엄청난 효력이 있다. 이거 컵 막 만지기만 하면 이 컵에 물을 마시기만 하면 지옥의 연옥의 형벌이 감해진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었냐면 이제 정말 천국 갈 만큼 막 순교하고 막 성자로 살았으면 당연히 바로 천국 가는데 죄가 많으면은 지옥 가잖아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 있잖아요. 보통 사람 다 어중간하잖아요.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는데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좀 찝찝하고 자신이 없고 이런 사람이 연옥 간다고. 근데 성경에 연옥이 없거든요. 가톨릭이 만든 교리예요. 연옥에 가서 대기소죠. 대기소. 중간 대기소 연옥에 가서 영혼이 뜨거운 불에 막 정화되어 가지고 많이 정화가 되면 깨끗해지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 왜 이런 유품들이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형들을 감형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성자의 유골, 그 유골은 그걸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4,000년의 연옥 형벌을 감해준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동전을 가지고 팔았는데 그 동전을 딱 하나 구하기만 하면 1,400년의 면제 효과가 있다. 근데 그 몇 년도 면제 효과 이건 교황이 다 정해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별별 게 다 있었어요. 막 예수님이 빨아먹던 우유통 이런 것도 있고 막 예수님의 기저귀 뭐 이런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게 막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친 생선 그것도 지금까지 남 칼빈이 막 황당해가지고 도대체 생선 얼마나 소금에 절였길래 지금까지 안 섞고 있느냐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막 말도 안 되는 유품들이 막 수천 가지가 있었어요. 다 이런 게 다 미신적입니다. 미신적. 여러분 그 중에 압권이 면죄부죠. 면죄부. 면죄부는 뭐냐면은 이걸 돈 주고 사면은 연옥의 형벌이 감해진다 이거.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면죄부를 막 사는 거예요. 특히 이 면죄부를 잘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요한 티첼이라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또 말을 아주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해가지고 면죄부 그 위에 그림 사진을 붙여놨어요. 연옥에서 마귀가 막 사람 괴롭히는 사진 붙여놓고 그 그림 붙여놓고 그 다음에 동전에 집어넣으라고.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부모님의 영혼이 솟구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 그래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도 너무 헌금을 강조하면 또 면죄부가 비슷한 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헌금 드리지만 강요가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만약에 드릴 마음이 안 생기면 안 드려도 돼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무슨 이거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잘 봐주시겠지. 이런 보험 들듯이 교회 온 사람 있죠. 안 올려도 좀 찝찝하고 벼락 맞을 것 같고 좀 나오면 뭐가 그래도 좀 좋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든가. 헌금 해놓으면 뭐가 좋겠지. 이런 게 다 면죄부 신앙이에요. 부적 신앙이에요. 부적 신앙. 부적 사듯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우리는 개신교는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다른 공덕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은. 여러분 그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병이 막 낫고. 이렇게 시몬이란 마술사가 보니까 자기 마술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그래서 돈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나도 그거 좀 사고 싶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사도행전에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면죄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돈과 함께 망해라. 여러분 누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건축해야죠. 제가 10억 내겠습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돈 받으시고요. 저 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돈 받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헌금하는데 한 푼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면죄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막 교회 나가라니까 나가고 막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나오고 이건 다 면죄부 신앙이에요. 감사함으로 나와야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은혜와 방종이죠. 뭐냐면 구원이 내 능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나?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가 뭐 대충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도 좀 지어도 좋지 않겠느냐? 왜냐? 어차피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면 죄 지어도 회개하면 또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고 좀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은혜와 방종. 여러분 은혜가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걸 보고 값싼 은혜라 하죠. 값싼 은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데 그 은혜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다. 그럼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은총의 위협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했는 말인데요. 은총으로 구원받으면 더 조심해야 된다. 왜냐? 이렇게 적어놨죠. 만약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나름대로 의무를 다했으니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주어진다. 그렇죠, 그죠? 내가 많이 노력했으니까 나도 뭐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즉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위해 그 모든 걸 행하였다면 어찌 내 스스로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감사하면서 그에게 종속되지 않겠는가?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기여한 게 있다면 나도 기여한 게 있으니까 큰 소리치고 어깨 힘주고 나도 뭐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나도 내 또 즐기고 좀 즐기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받았다면 믿었다면 구원받은 거죠. 구원을 확신한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으면 이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건강보험 딱 들고 보험 들었어. 다쳐도 이제 보상 나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높은 데도 올라가보고 뛰어내려보고 자동차도 막 마음대로 막 몰아보고 절벽 근처로 가보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약국에 가서 어떤 약사님 알게 됐어요. 여자분이신데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 분인데 너무 싹싹하고 친절하고 너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알아 인생의 답이 보인다. 제 책을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이분 읽어보시더니 너무 좋다면서 근데 잘 모르겠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 하니까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설명하려도 손님도 와버리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 약사님이 셔터 내리기 전에 약국 문 닫기 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인가 4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영접을 딱 하고 났는데 이 약사님이 갑자기 딱 뭔가 마음에 결심했는 듯이 딱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부터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의 모든 약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약값은 전혀 안 받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약값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부터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가서 약값을 전혀 안 받아요. 뭐 이렇게 병원에 뭐 목 아파가 병원에 가 약 이렇게 또 뭐 약사님 데일밴드가 없는 데가 뭐 주시고 무조건 돈 안 받아요. 무조건 안 받아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일방적인 은혜죠. 매진 그래서 은혜인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이렇게 반응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사님 진짜 저한테는 돈 안 받는다고요? 와, 진짜 잘 됐네요. 자, 지금 저기 종합 비타민 좀 챙겨주시고요. 저기 칼슘도 한 통 주시고요. 데일밴드도 한 20개 정도 일단 가져갈게요. 나중에 시간 나면 더 가지러 올게요.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사님 엄청 황당해하면서 당황하시겠죠. 말은 했으니까 안 줄 수는 없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싶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그렇게 죄 지는 데 쓴다면 바로 이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요? 구원 은혜로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요, 약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실수록 저는 더 조심합니다. 일부러 더 자주 안 가고요. 비싼 약 살 때는 일부러 다른 약국 가고요. 또 제가 뭐 맛있는 과일 있으면 가서 갖다 드리고요. 제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인해서 드리고요. 더 조심합니다. 왜냐? 약사님이 저한테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친절이 친절로 느껴지기 위해서. 그분이 그 친절로 해서 본인이 뿌듯하게 느껴지기 위해서. 제가 더 조심해서 약사님을 대합니다. 오히려 더 조심합니다. 그게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더 조심해야죠.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제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물론 인간이니까 중간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죄를 대놓고 즐기고 죄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더 마음껏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니까 실수해서 죄를 지는 건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죄 짓는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은혜에 익숙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은혜가 당연하다는 것이 약사님이 저에게 약을 공짜로 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연하지 왜?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위험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늘 감사해야 돼요. 아멘. 늘 감격해야 돼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직 은혜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직 은혜의 뜻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829년도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오도수에서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근데 친구들이 당시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여러 친구들이 이 사람이 정말 너무 불쌍합니다. 또 좀 억울한 감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썼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대통령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사람을 사면해줬어요. 사면은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죄 형벌에 집행을 안 하고 풀어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가서 당신에게 사면장이 나왔어 하고 종이를 내밀었는데 이 사람이 이 조지 윌슨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게 때문에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 사면장 안 받은 사람은 처음이. 그래가지고 막 서로 토론하다가 재판에 막 토론하다가 나중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까지.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대로 옮기면은 사면장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면의 진정한 효력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사면장이 나왔지만 그것은 종이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요,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는 지금 몰려갔어요. 우리는 여러분, 죽으면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다 서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앞에 있어요. 우리는 법정에 지금 불려간 것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정에, 여러분 누구나 법정에 있으면 다 사형이에요. 왜냐면 다 죄인이니까. 다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면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사면장.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받으면 어떨까요? 사형당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바보 같은 짓이죠. 그 사면장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내가 취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사람 안 받아도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온 분들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면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받는 사람은 바보죠. 돈을 내러 갑니까? 뭐, 야, 이거 받는데 너 10억 내야 돼. 그럼 좀 부담스럽죠. 나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그러나, 공짜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안 받는 사람이 바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우리 죄로 인해서 지옥 가라 해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값을 치르고 그 구원을 죄에서 우리가 심판에서 놓여줄 수 있는 사면장인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그래서 놀라운 은혜죠, 기독교가. 그래서 놀라운.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종교는 뭐예요? 네가 천국 가려면 이런 공로를 쌓아가지고 이만큼 쌓아서 천국 가라. 아무리 쌓아도 끝이 없어요. 까먹는 게 더 많거든. 또 죄를 지니까. 까먹는 게 더 많고요. 또 어디까지 살아야 될지 알 수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지. 성경은 완벽하게 착해야 된다거든요.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완성해서 천국을 완성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가톨릭의 여러 가지 공덕과 공로를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자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했는데 무슨 소리냐. 오직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이걸 다시 재발견한 거예요. 이거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거를 중세교에서 1000년 동안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걸 그들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